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환난을 이겨낸 비밀. 미국에 폴 스폴츠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가 연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경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견뎌내야 할 때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잘 견뎌내는가, 그것을 이제 어떤 수치로, 능력으로 나타난 그것이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라고 하는 책에 3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도망자다, 겁쟁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견뎌내지도 않고 그냥 그것이 환난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보고 낙심하면 이럴 겁쟁이다, 도망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역경과 환난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견뎌낼까, 이겨낼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서 그냥 현실에만 안주하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 이거를 야영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야영지에서 이렇게 드시면 그냥 편안하게 우리 야영하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 환난 만나는 것도 싫어. 그냥 내 상태만 유지하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은 첫 번째는 절망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냥 요 상태만 간신히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야영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환난이 왔을 때, 이 역경이 왔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리라, 끝까지 이겨내리라, 견뎌내리라, 그리고 내가 목표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클라이머 등반가라 그래요. 클라이머가 산을 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클라이머 등반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 왔을 때 반응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정주영 현대그룹의 이 정주영 회장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시멘트 이제 그 하는데 반대가 너무 많으니까 한강에다가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 한강 물이 너무 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엄두를 못 내. 여기다가 어떻게 시멘트를 거기다 부어놓고 어떻게 다리를 건설할 것인가. 근데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해내는 거예요. 그 역경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힘든데 또 해보고 다 하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의 현대라고 하는 이 회사를 이제 만들어낸 그의 일대기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경지수를 따져보면 엄청나게 높은 치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있잖아요. 어떤 환란이 오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 보듯이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후서 우리가 설명하듯이 환란의 때가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신앙 저버리는 사람, 아니면 이겨내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 있듯이 이 역경지수를 우리 신앙으로 표현하면 이 믿음의 수준이 얼마만큼 됐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겨우 간신히 그냥 지켜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이 지수가, 역경지수, 믿음의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0에서부터 100까지 있을 때 나는 내 믿음을 한번 따져보면 내가 어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 일단은 코로나 다 통과했잖아요. 코로나를 견뎌냈잖아요. 일단은 50%는 넘어간 것 같아. 50% 이상은 넘어간 것 같아. 이제 또 이 50%에서 이제 또 어떠한 문제들이 왔을 때에 그걸 또한 견뎌낼 수 있는가.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는 자,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정말 믿음의 지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1년, 2년 다니다가 그만둬.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 주는 돈 이제 한 1년 지나면 이제 그거 받다가 좀 있다가 다 떨어지면 다시 또 취직해갖고 하고 또 1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그 돈 갖고 여행 다니다가 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전문직을 가지고 꾸준히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 가운데는. 그러니까 짧게 일했다가 편하게 일했다가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힘들면은 안 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CAD를 한대요. 3D CAD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초보자는 이제 힘드니까 이제 좀 일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좀 가르쳐 놓으면 좋은 회사로 이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다가 그래서 또 이제 사람을 대서 그래갖고 다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야. 여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편하고 돈 많이 준 대로 다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되면 어련히 가겠거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못 번듯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도 어떤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야, 이게 버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역경지수, 믿음의 지수 가운데 오늘 나왔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가 이 믿음이 환란할 때에 어떻게 그 환란할 때를 믿음으로 지켜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의 아들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부를 내쫓고 왕위를 창탈하려고 했던 그 환경 속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좀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이제 눈밖에 나는 바람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좀 넘기잖아요. 그러한 어떤 아픔과 역경 속에서 잘 이겨냈어. 그래서 왕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안정을 취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역을 하는 거죠.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쫓겨난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이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런 내용이죠. 오늘 1절, 2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주변에 뭐라고 많은 거예요? 지금 나의 대적이 많다 적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음모하고 나를 또 어떤 왕에서 끊어내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다. 그런데 어떻게 해나?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는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제 너는 왕에서 쫓겨날 것이고 다음은 이제 너 아이들이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소리가 막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조롱하는 거요, 무시하는 거요, 멸시하는 거요. 이제 너희 때는 끝났다. 이제 너희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러한 다윗을 궁지에 몰고 코너에 몰고 다 모두가 다 이제 배신자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한 명, 두 명, 세 명? 에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인생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한두 명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천만이에요, 천만이.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다 왼수야.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대적하려고 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았을까. 사울왕에 쫓겨날 때도 정말 힘들게 겨우 버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텨왔는데, 이제는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을 취했는데 이 웬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성민이가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나보다 키가 커지니까 아빠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딱 안아주는데 내가 그 성민이 팔 안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전화 한번 왔잖아요. 이놈 새끼냐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럴 때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 이 녀석이 진짜 그러잖아요. 나 이제 다 이제 등치도 크고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못 당기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이제 자전거 타고 성민이 이제 학교에 이제 부천 공고를 이제 지원해서 가게 됐는데 한번 자전거 타고 한번 간다고 둘이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자전거 타고 이제 막 다 가는데 얘는 그냥 막 쌩쌩 달리는 거야. 난 힘들어 죽겠는데. 못 따라가는 거야. 아빠 왜 안 오냐? 아빠 힘들어. 얘는 아직 젊으니까. 그러니까 시부 못 당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야, 자식이 부모한테 요즘 그런 어떤 불효자식이라고 그럴까요? 부모를 죽이고 멸시하고 그런 이런 어떤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걸 보면 이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버린다, 부모를 때린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요즘 세대, 물론 옛날에도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거의 그런 상황인데 요즘은 근래 와서 그런 것들이 많이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쉽게 말하면 왕자의 난이야. 왕자의 난. 그렇죠? 왕자가 왕위에 오르려고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내어 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야, 그거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이걸 생각해보면,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식으로 듣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만약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게 감당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든, 이 마음에 힘듦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5절 정신 집중하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지금 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막 진짜 사방팔방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잠이 어떻게 와요 지금. 언제 잡혀가서 끌려가고 언제 목베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근데 지금 다윗이 뭐냐?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야, 그 환난 속에서 그 지금 막 죽음의 순간들이 지금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잔다? 내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성민이 길을 잃어먹었던 이놈의 새끼 집에 가는데 그냥 자전거 다리 쭉 놓고 자고 있는 거. 아주 그냥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 그런 건가? 어떻게 자고 있을까? 나는 두려워서 못 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두려워서, 불안해서, 날밤을 새워도 진짜 막 며칠 밤을 새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인데 내가 누워서 자고 있대. 누워서. 야, 진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 대단함은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믿음의 지수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역경을 이 다윗은 경험해 봤잖아요. 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때 상황은 이겨냈지만 또 다른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지수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 바로 다윗이다.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 말씀도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 천만인이 사방팔방이 다 나의 대적들이 나를 향해서 째려보고 나를 죽이려 들고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그런데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거기에 됐지만 그 나라의 사람들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그 셋째여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 너 금신상에게 너 왕에게만 절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거 절하면 안 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그 믿음의 지수가 강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의 장을 보게 되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지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0에서부터 100이라면 이 100을 뛰어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100에 달랑 할 게 아니라 충만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꿈꾸기 위해서 토막으로 잘려지고 막 불에 죽어지고 이런 고난을 받아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견뎌냈다, 이겨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지수는 상상 초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모성애라고 하는 게, 이 모성애가 보통 때보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 부성애는 남자는 여자의 그 엄마의 그 모성애를 못 따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자식에 대한 그 모성애는 엄마가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할 때는 그 능력을 초월해서 초월한대요. 그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제 자신도 그렇겠지만 어떤 이제 다 맡겨놔요. 사모에게 맡겨 그냥. 그럼 이것 좀 하라. 사모가 다 해. 말해. 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또 이제 자녀들 4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게 아무도 없어. 아니, 4명을 키우는데 나는 그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돌아보면 사모가 다 키워와서 왔어. 뭐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런데 나는 힘든 걸 모르는 거야. 저는요. 근데 사모는 그게 아닌 거야. 혼자 눈물을 흘리고 이겨내고 자식들을 품고 안고 혼자. 나는 그냥 애들이 아프면 사모가 그냥 안고 울면서 키워.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아, 이게 모성애라는 것이 이게 다르다. 아빠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엄마가 자녀를 대하는 것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면 우리가 집을 어디다 지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환란의 때가 오게 되어지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 믿음의 지수가 높아져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을 봤을 때 그 믿음의 지수는 상상 초월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들,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주하시도 여호와시요 이 말이 나오겠어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욥은 네가 아무리 건드려도 끄떡 없다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믿음의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지수가 그러한 지수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시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니다. 물론 다른 거 빼놓고 여기는 이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전장을 누리면서 그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 다윗 우리가 특별히 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움을 기억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이 자격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가는데 담대해요. 누구도 아무도 그 믿음의 지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 소년의 나이로 가는 거예요. 야, 너는 창과 칼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거기서 단들은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어떻게 해? 누가 나가? 네가 나가? 네가 이러고 있는데 그냥 당돌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지수를 누구도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는 담대한 그 하나님이 나를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가 오고 사자오고 늑대가 오면 네 양을 먹으면 쫓아가서 입을 찢어라도 빼온다라고 하는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지수는 이게 대단하다. 그런데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를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한 거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보호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삶 속에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 여기 나와 있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나의 피할 나의 바위 이 다 뭐예요? 이게 다 나의 방패고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생각 속에 마인드 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이렇게 딱 방패로라고 하는 틀이 딱 새겨져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야? 하나님 나의 방패시여.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여. 라고 딱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쿡 찌르면 이런 우리가 보통 그러면 저는 쿡 찌르면 딱 때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마다 있는 게 쿡 찌러 보면 알아요. 쿡 찌러 주여 이런 사람이 있어. 주여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씨 왜 그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깜짝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턱 치면 깜짝 놀라 주여 이런 사람이 있어. 제가요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전히 하지 말라고 해도 조승희 사모는 숨어 있다가 나를 깜짝 놀라. 이제는 조승희 사모뿐만 아니라 김상국도 그래요. 숨어 있다가 내가 깜짝이야 그러면 되게 즐거워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여 여기를 만져요. 제가 그 깜짝 놀라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반응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 다윗의 딱 이 마인드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요새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다 이렇게 딱 틀어서 이게 변함이 없는 거야. 이 변함이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딱 이렇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쳤어요. 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야, 나의 피할 요새야. 네가 아무리 그래봐 내가 흔들리나.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왔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시편 18편 이전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믿음의 방패 있잖아요. 방패. 그 방패는 적의 어떤 불화살을 쏠 때, 또 창과 칼이 올 때 막아내는 거잖아요. 나의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바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셔서 그 수없이 천만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누가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 날에도 쉴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자다. 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오늘 이렇게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역사 시간에 이제 배웠던 이제 중동의 역사를 보면 6.1 전쟁이라고 이스라엘과 중동 연합 국가 가운데 6.1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1967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 이스라엘과 이제 이스라엘 바로 옆 경계선에 바로 위에는 레바논이고 그 옆에가 시리아예요. 우리나라 보면 동해바다 쪽 옆쪽으로 있는 나라가 시리아고 북한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요르단이고 그 밑에가 사우디아라비고 그 밑에가 이제 이집트야. 요 나머지 이스라엘 빼놓고 나머지가 다 이슬람 국가예요.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이 처음에 중동 1차 전쟁 때 이 시리아하고 싸웠어. 시리아와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 2차 전쟁도 또 이겼어. 근데 3차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3차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시리아 반도 있죠. 모세가 이제 우리 애굽대 출애굽할 때에 그 홍해바다 앞에 있는 그 시리아 반도, 시나리아 반도, 그 반도에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 경계선이 거기에요. 경계선을 보는데, 이 경계선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이집트가 온 군대를 다 이라크
그 이스라엘 그 앞쪽으로 다 전진 배피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시리아도 그래 한번 당해봐라고 해요. 시리아도 군대를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옮기고, 레바논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요르단도, 이제 군사가 전 이 주변의 나라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에꾸는 장군이 있어요. 에꾸는 장군인데 그 장군의 이름이 뭐냐면, 뭐라고 돼요? 이 이름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모세 디안 장군이라고 하는데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에꾸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방부 장군을 하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중동 1차, 2차 전쟁을 잘 이겼어요. 근데 지금 이건 한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국가, 6국가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나라가 다 지금 자기 나라를 향해서 지금 탱크와 비행기를 다 이렇게 다 경계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해 보낸 거예요. 2523년 동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2500년 동안 겨우 이 땅을 찾아서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게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치면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다 죽어야 되고 다 노예가 되어야 되는 그런 똑같은 옛날에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에 장군이 선포합니다. 온 나그터진 성도는 다 오라. 선포하는데 올 수가 없어요. 이제 비행이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여자들도 군대 가는 거 알죠? 전쟁 나면 아주 남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여군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니까 이야, 여군들 전쟁 엄청 잘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 이 장군이 모세 장군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 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연합국들도 이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국방부 장군이 방송에다가 딱 틀어놓고 뭐냐면 전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3편 1부터 3편 1절부터 8절까지 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1편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편은 뭐예요? 이거 뭐예요? 대적들이 많고 천만이 우리를 둘러싸지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리고 또 110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 군사들이 그래,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자시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다. 이것들을 이 군인들이 딱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먼저 선저 공격을 딱 해버렸어요. 그쪽에서 공격을 기다린 게 아니라 먼저 선저 공격을 딱 해버린 거예요. 어디를? 이집트를. 이집트 공항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3시간 만에 비행기 189대를 다 그래서 이집트가 제일 큰 나라니까 이집트를 먼저 확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 이집트의 이 공군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전은 공중전이잖아요. 공중전. 그러면서 이 디엘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우리는 신무기가 있다. 그리고 방송에 내보냈어요. 전국에 이제 세계 방송국들이 이스라엘이 핵무기 말고 또 다른 신무기를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쓰는지 모든 매스컴들이, 세계 사람들이 이 전쟁에 집중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신무기라는 게 발견된 게 없는 거예요. 막 핵무기처럼 막 엄청난 그런 무기도 없고 그냥 보통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게임 끝나버렸어요. 먼저 선전격하고 나니까 저희 이제 이집트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주변에 또 이제 야, 우리 안 되겠다. 그래 슬금슬금 빼요. 6일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세계 언론들이 이집트 그 국방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신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왜 신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때 그게 뭐냐면 이 시편 3편과 시편 121편을 그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걸,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켜시는가를 그들에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그거는 그 마음속에 새긴 것은 누구도 아무도 지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할 때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우르르 나오잖아요. 막 이제 이때는 이때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확신이 드니까 이제 싸우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며 뭐며 다 나와 싸우는. 그래서 그 6.1 전쟁으로 끝났는데 그것이 아주 역사 시간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싸우면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있으면 못 싸우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두려우니까 못 싸우는 거는 아니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다.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요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예화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아시죠? 김삼환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간증을 어떻게 유튜브에 듣다가 재미나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분께서 이제 전도사 때 시골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이제 다 옛날에는 뭐 창호지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막 자고 있다가 이제 자고 있는데 전도사한테 자고 있는데 사모님과 같이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바깥이 환했나 봐요. 이제 보름달처럼 밝았나 봐요. 그런데 누가 종이 창문이니까 종이 창문을 손을 딱 넣어갖고 이걸 그 고리를 빼려고 하는 게 보이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척이다가 눈을 딱 떴는데 소문이 들어와갖고 이걸 빼려고 하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김삼환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내고 옆에 사모님을 꼬집었대요. 일어나봐.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왜 그래? 잠자는데 이제 소리 낸 거예요. 꼬집으니까 왜 그래? 그래서 근데 이제 도저히 그걸 제대로 못 들었는데 계속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이제는 더 세게 꼬집었대 사모님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는 무서워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래. 그래갖고 사모님을 더 세게 꼬집었대. 갔더니 왜 그래? 아파 죽겠는데. 딱 했더니 이 도둑이 그 소리를 듣고 왜 그러냐고 자꾸 왜 나를 귀찮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손이 쑥 빠지더래. 그리고 또 도망가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미 도망가나 보다. 그들이 이 김삼환 목사님이 자존심이 있지 남자인데 도망가는 걸 보고 아내한테 자기 남자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문을 퍽 차고 야 이 새끼야 거기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100m까지 쫓아갔대. 자기 남자인 거 보여주려고. 그러고 나서 내가 진짜 도둑 쫓아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내한테 미안해갖고 사모님한테 미안해갖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눈을 안 떴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난 그 얘기가 지금 야 이 새끼야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남자의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이걸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의 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왕에 오를 때 그의 항상 그 옆에는 전략가 있잖아요. 계획에서 책사라고 하는 이 전략가가 있는데 아이도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늘 다윗 편에 있어서 전략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편이 된 거예요. 다윗을 배신해서 지금 때는 다윗의 편에 있으면 나 죽겠다니까 딱 편해서 이제 아이도벨의 이제 그쪽으로 편에 배신자로 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게 됐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 사무엘상하 15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 다시 위에 4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상 응답하시도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히도벨이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전략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 편에 있다가 지금 압살롬 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히도벨 불러서 야 어떻게 하면 다윗의 왕을 아버지를 내 어쩌고 죽일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야. 네 전략으로 어떻게 했으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12,000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 가면 다윗의 목을 벨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넘어가서 3에서 10월 31절 말씀. 누가 지금 다윗에게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모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때 이제 이 다윗에게 충신 하나가 있었는데 그 충신이 뭐냐면 후세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는데 이 충신이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어떤 가짜로 항복하고 가짜로 이제 그의 편에 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압살롬이 야, 너 왜 다윗과 친분이 있으니까 너 다윗을 안 쫓아가고 왜 여기 남았느냐? 왕이시여. 딱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상황을 보니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다윗을 쫓아갈 상황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새로운 왕 자리에 왕의 편에 서야지 어떻게 다윗을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런 봐라 딱 그러면서 이제 그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 충신의 머리가 똑똑한 거. 그런데 이제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이 말한 그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12,000 주면 내가 쫓아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명확한 답인데 이 압살롬이 한번 이 후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작하면 다윗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장에서 수없이 많은 전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겐 다른 용사들이 있습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역전돼서 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아갖고 그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을 피신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야, 그게 더 안전하겠네? 이제 이 후세의 말에 속은 거죠. 결국 이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인정을 못 받고 결국 나중에는 자살하게 돼요. 목매어 자살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가 들은 거예요. 그의 계략이 아무 의미가 없게 한다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 머리가 길잖아요, 이렇게. 그 남이 걸려갖고 결국 이제 장군에게 이제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결국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뭐야 되는 거? 응답된다는 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우리 예레미야서 33장의 2절을 보면 3절 2, 3절 보면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신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하겠다. 자녀들의 기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자. 나를 찾으라는 거야.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난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지금 다윗의 믿음은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누굴 쫓아가서 야, 요압 어디 갔냐? 야, 내 장수 다 어디 갔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아히도벨이 그러한 모략에 빠져갖고 배신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의 모략이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 스스로가 목숨을 죽는 자살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항상 다윗은 전쟁할 때 항상 기도를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올라가라? 그럼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 응답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럼 믿음의 지수가 어떤가? 내가 환난 날이 나면, 어려운 날이 나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사람을 찾는지, 물질을 찾는지, 뭘 찾는지 나의 믿음의 지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 찾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 내 가정에 어떤 남편과의 문제가 있어, 그 다툼 속에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지, 그냥 쪼르르 시댁에 가갖고 아니면 처갓댁에 가갖고 그냥 엄마 나 이러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지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지식을 넘어 뭐라고요? 생명되고 능력되고 경험되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다윗은 이게 경험이 된 거고 이게 생명이 된 거고 이게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환난 속에서도 잠잘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나를 붙드심이라, 나를 도우심이라, 나의 보호자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산성시라, 나의 요새시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렇게 이 환난 속에서도, 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윗에게 하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뭐한다? 구원하신다라는. 수없이 전장에 다윗 사울왕의 손에서, 전장 속에서 그는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요새시라고,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분께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까 봤잖아요. 다윗의 딱 이 마인드에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요새시요 바위시요 딱 틀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해, 도와주지도 안 해. 그러면 의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걸 경험해봐야 기도하게 돼요. 이걸 경험해봐야 이것이 생명이 되고 이게 능력이 돼봐야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처럼 환난 날에도, 제가 지금 죽음의 순간에서도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지수, 역경 지수,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걸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지수가 뛰어넘어야 돼요. 내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되면 안 돼. 이거 뛰어넘어야 돼.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환난 속에 지금 내가 살아 죽냐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121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1편. 아까 이제 모세 디엘 장군이 이제 그걸 했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했던 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칩시다. 시편 121편. 시편 120 같이 읽어볼까요? 121편에 111편이 아니고 121편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나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도 이스라엘이 그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말했던 그 마음에 새기게 했던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않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과 눈도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이끌어.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다윗이 이 환난 속에서 그 아들이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정말 그 쫓겨나고 있는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쫓겨났거든요. 이 다윗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와 버리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수가 오늘도 다윗을 견뎌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만.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 환난을 할 때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크게 넓게 여러분들이 세우셔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이 다윗이 어떻게 이 환난 날에 그 아들의 그 또 왕이 쟁탈전으로 인하여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쫓겨났을 때 죽음의 순간을 또 넘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대처하고 있는지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피할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늘 고백했던 다윗, 그 또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며 기도했던 다윗,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던 다윗, 하나님 그의 믿음은 누구도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그 믿음의 지수가 높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의 지수가 환난 날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이 어디까지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의지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짧게 통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